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언약의 관점에서 본 창조, 언약의 관점에서 본 창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요,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자주 점검하는 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이 되고 있는지, 가난한 심령이 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항상 예배에 정말 은혜가 부어지기를, 정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예배가 나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와 기도가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부유해지고 풀어져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항상 나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감격과 감사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삶에 동력이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예배에 참여하시지만 그래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정말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심령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2장 3절까지의 내용으로 끝마치고 있음을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 안에는요, 일을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과 안식하심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시고 재림으로 확증이 되고 또 회복이 될 참 안식의 실체의 예표였다라는 것도 우리는 살펴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하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그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참 안식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지금 영적인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성령의 보증 가운데, 성령이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령의 보증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믿음으로 안식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안식, 이것은 이제 아직 가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가시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몸의 구속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의 구속은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영화롭게 우리가 변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에게 성경은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이 기쁜 소식, 정말로 기쁜 소식,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리하여 안식을 누리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분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요, 복음을 그냥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동의한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면 복음을 살아내는 순종이 동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동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에게 참 안식이 주어지게 되었다면 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참 안식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림을 받고 쪼개져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말씀으로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처음 자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서, 복음으로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늘 주님의 은혜 복음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산 제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정말 바라기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구원을 주시는 능력, 정말 내가 평생에 자랑할 십자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의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안식을 누리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분투하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은 언뜻 우리가 보게 되면 각기 다른 창조 기사가 반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앞부분의 내용과 모순이 되는 듯한 내용도 발견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와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각기 다른 창조가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첫 창조가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창조가 있었던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으시죠. 실패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창조가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창조의 순서가 1장의 것과 이렇게 틀린 것으로 보아서 이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그 당시의 고대근동 지방의 설화를 짜집게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첫 창조가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창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대 근동 지방의 설화를 짜집게 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작정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안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1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우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와 오늘 본문 2장 4절 이하의 창조가 하나의 창조라는 사실을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를 하나의 창조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 창조와 2장의 창조를 하나의 창조 사건이다 라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주님은요 4절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해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5절에서는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 창조에 대한 구절을 창세기 1장과 2장을 결합시켜서 인용을 하심으로써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분리된, 그리고 서로 모순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1장과 2장이 각기 다른 창조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앞부분의 내용과 모순이 되는 듯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인가? 이것은요,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의 창조를 다른 관점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하나의 창조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서 내력이니 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요, 족보, 계보, 역사, 기원에 관한 기록,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창세기에는 이 톨레도트가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자체가. 즉, 창세기는 족보 중심, 계보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저자가 이렇게 10개의 톨레도트, 족보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의도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지칭이 된 그리스도가 어떤 계보를 통해 오시게 되는가, 이 구속사의 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족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의 맥락 가운데 어떤 계보를 통해 오시는가, 이거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족보, 계보, 톨레도트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톨레도트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어미하심 앞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어요. 이처럼 창세기에서 시작된 톨레도트 계보는요, 다름이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로 연결이 되고 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톨레도트에서 하나님의 칭호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1장에서는 모두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2장 4절에서부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엘로힘이었어요. 엘로힘. 그 이름의 의미는 그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거의 엘로힘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 엘로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6,80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이름 안에 모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시하여 주신 때가 언제, 어디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계시를 하고 있죠? 여호와라고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곳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은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창세기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신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시는 구속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력이 이러하니라 하는 이 톨레도트의 등장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로 바뀐 것으로 볼 때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4절 이후부터는 관점이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점으로 창조가 재묘사되어 기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시면 아담이 창조되기 직전의 천지 묘사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분명 초목과 채소들은 몇째 날 창조가 됩니까? 초목과 채소들이 몇째 날 창조가 되죠? 손 들고 한번 자신 있게 눈을 피하지 마시고 셋째 날 창조가 되잖아요. 초목과 채소는, 그죠?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그 경계를 정하신 다음에 초목과 채소들이 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 초목과 채소들은 창조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에 창조된 아담이 창조될 때 뭐가 없대요?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는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는 묘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4절 이하는요,
창세기 6째 날에 창조가 된 사람이라는 존재에 더욱 초점을 두어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5절은요, 강조점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갈 사람, 즉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들과 밭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사대라는 단어거든요. 사대. 이 단어는 땅이라는 에레츠라는 단어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작하고 다스릴 들과 밭에 채소와 초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스리고 경작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밭과 들의 초목과 채소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라는 것은요, 초목과 채소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경작이 될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생긴다라는 초점이에요. 그래서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이 경작할 경작지인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목과 채소뿐만 아니죠. 초목과 채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없는 초목과 채소, 피조 세계는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후렴구처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매우드라는 말이 들어가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요, 이제 사람 창조 전에 그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는 이 피조 세계가 사람이 거주할 환경을 마련해 놓을 지금 창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피조 세계가 창조가 다 됐어요. 아담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창조됐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거라는 거죠. 자, 이 점이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자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창조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죠? 자, 이사야서 45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사람을 왜 창조하셨다 그래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사람을
그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자체가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창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숨을 들여 마시게 되었고, 숨을 내뱉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먹거리가 주어지게 된 환경 가운데 창조가 되었어요. 모든 선한 것과 은사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은총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는데 이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도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의 피 뿌리심으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은총과 은혜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창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은요,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기록된 구절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피조세계가 무의미한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무의미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7절부터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 볼까요? 본문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뭘로 지었다고 그래요?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흙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거든요. 티끌입니다. 티끌.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땅에 티끌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끊기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될 때 그저 티끌,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티끌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아브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람이 조카 롯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티끌과 재와 같지만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라고 할 때 지금 지금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티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죄인은. 사무엘상 2장 8절. 사무엘상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기도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죠. 한나의 기도인데, 여기서 여러분 진토가 아파르, 티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거름더미와 지금 동격으로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티끌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똥덩어리, 거름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티끌은 저주와 심판, 그리고 완전한 패배를 나타낼 때도 쓰이기도 하는데,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심판하기 위해서 티끌에 불과한 바하사를 들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게 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티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바하사가 미련하게 여로보암의 길로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티끌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에게 속한 자의 시체를 개와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지금 여러분 계시록의 언어가 지금 그대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주요 심판이에요. 마치 창세기 3장 19절이 연상이 되죠.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필경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티끌에서 흙에서 창조가 된 인간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을 때는 생명이 되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인간은 그저 뭐가 된다?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 그 자체가 저주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은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제가 지옥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관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친밀하심 같이 하나님과 관계할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관계가 언약의 관계 안에서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 친밀함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될 하늘의 복과 차단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차단이 되게 되면 땅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여러분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거두어지게 되고 불만 붙여지게 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이 그 지옥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달콤하고 짜릿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을 굉장히 바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지 못하게 하죠. 자각하지 못하게 하죠.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사람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추구하던 그 달콤한 것들이 신기루처럼 쑥 빠져버리게 될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인 지옥이 그들에게 실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알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이미 주어진 자로서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분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모습인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 여호수아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요, 티끌, 아파르를 저주요, 심판이요, 패배요, 보잘것없음의 상징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부를 쌓고 명예와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저주와 심판과 패배에 보잘것없는 티끌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만 이것을 알아먹습니다. 성도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티끌, 아파루, 저주, 심판, 패배, 보잘것없는 무능,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이 티끌, 죽은 흙에 뭐가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있어요. 생기를.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 생명이 되었다. 하인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인간의 특권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그냥 흙으로 짓습니다. 근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영광스러움이에요. 죽은 흙, 티끌, 더스트, 먼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 자리는요, 죽은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먼지예요. 근데 그 먼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움입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러움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은요,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목적으로 첫 창조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시기로 경륜 가운데 작정을 하십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이뤄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작정이 어떤 작정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무흠하게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이 아담이 범죄할 것, 타락할 것도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을 해서 범죄를 하더라도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 아담을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를 만드시겠다. 이것을 작정을 하신 거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아담에게 부어진 이 생기는
네사만데 생명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음하고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지만 타락할 여지가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신다? 타락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타락한 죄인을 구원을 하시는데 이제는 타락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간이 어기잖아요. 어겨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 죄값을 해결하시고 당신의 아들이 이루신 그 계명의 요구,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진 바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보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셨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율법, 계명을 지킨 자가 된 것입니다. 계명이 사랑하라 하잖아요. 조문이 아니에요. 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요, 사랑하는 자가 되면, 사랑하면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랑하면 간음 안 해요. 사랑하면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이상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죄의 습관, 죄의 성향,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러나 그 죄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해결된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처음 자리를 보고 이런 우리를 티끌, 먼지, 저주받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을 영화로운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첫 창조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 되었대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대조거든요. 이게 모형적 대조예요. 아담은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위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기간, 일정 기간에 하나님의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테스트 기간을 통과하면 영생이 주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타락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아담은 구원자의 입장에서 쓴 거다. 이게 아니라 아담은 그냥 산 영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안 따먹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반역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흙에 속한 아담도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으로서 오셔가지고 이루신 복음은
흙에 속한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생명의 기운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담겨 있는 거예요. 첫 창조에. 자, 여러분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외양이 화려하고 뛰어나도 죽은 사람 티끌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냐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가 가진 세상적으로 재산이 얼마나 많느냐 외모가 얼마나 뛰어나냐 재력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과 뱀의 후손,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 지구상의 인류는요 딱 이 두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관점에서 평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은요 그저 티끌이라는 면에서 역시 평등해요. 근데 세상은 그 티끌들에게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어 놓죠. 세상에서 여러분 하는 모습들을 한번 봐보세요. 놀이 문화부터 시작해서 한번 봐보세요. 다 경쟁 구도로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을 경쟁 구도 속에 사탄은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티끌들은요 그 경쟁의 재미 속에서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잊고 사는 거예요. 자신이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인지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저주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자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경쟁을 해서 나라는 존재의 위상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각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점차 내가 이기기 위해 남을 짓밟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그게 별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티끌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생명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소한 것들로 경쟁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이 없다고 풀주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것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십니까? 세상의 것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찬양 가사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흙에 속한 이 티끌, 먼지,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죽음 가운데 처해야 될 이 존재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흙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내려가야 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계시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낮은 형제란 뭐예요? 세상적으로 낮은 상태에 처해 있는 가난한 자들이죠. 뭐 돈이 없는 자들일 수도 있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일 수도 있는데 뭘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 세상적인 뭐 높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높아진 신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우리의 신분을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위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덧붙인다면 아들이면 곧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자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점을 야고보서 5장 1절을 들어서 설명함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부하다는 자체가 죄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티끌됨을 깨닫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한 부자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돈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행위, 자기 의를 자랑하며 그것을 힘삼아 남을 정죄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나 높은 자에게 자신의 낮아짐을 깨닫게 해주시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크나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여져 있는데 우리의 낮아짐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요, 비극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낮아짐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 부자됨,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하고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들은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서는 나는 티끌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어떠한 삶의 스탠드를 취하게 되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경쟁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며 성령을 힘삼아 봉사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티끌과 같은 그 힘이 코에 있는, 그 호흡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들은요, 그 코에서 숨이 멎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허망한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부를 쌓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 코에서 숨만 멎어버리면 그 사람은 며칠이 안 가서 티끌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티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4장에 보면 인간은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따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여러분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동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간이라는 말은요,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의 가나안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있는, 다른 말로 외부와 차단된, 구별된 곳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모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셨다 해서 창설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된 단어가 나타, 히브리어 나타라는 단어인데, 이 나타라는 뜻은 원래 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에덴에는요, 어떤 특별한 것이 심겨진 곳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것이 에덴에 심겨져 있는가? 본문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기쁨의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처소에 뭐가 심겨져 있다 그래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울타리가 쳐진 동산과 두 나무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가 구성이 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가 구성이 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죠? 두 번째로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나라의 기본 요소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존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백성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생겼죠. 그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자기 백성을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영토가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죠. 주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 이걸 이제 원어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여러분, 선악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선악을 알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그에게 생명이 된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 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죠? 강조점은요, 반드시 죽으리라에 있지 않아요. 먹지 말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때, 다른 말로 선과 악의 지식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게 인간에게 선이 되고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선악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인간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언약을 두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너 죽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 다른 말로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언약이 없으면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때문에 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나라가 돼버려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파멸이에요. 흙으로 돌아간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건 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건 악, 이것을 지킬 때 이것을 나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먹지 않는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먹어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죠. 불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범죄했다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담처럼 범죄했다. 어긴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아담처럼 범죄했다라는 것은 언약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되는 것인데 하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은
첫 언약을 지켜서 살아가는데 반역하고 실패했죠. 그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과 완성,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법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는요, 법이 주어졌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 안 주어지면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은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이에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뭘 하죠? 서약을 하죠.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서약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와 사랑의 교제를 하게 위한 존재로 아담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법은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아담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고 외도를 해버리죠. 뱀의 말을 듣고 범죄를 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시죠. 이게 뭐랑 딱 오버랩이 됩니까?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 고멜이 바람을 펴서 음행하러 나갔을 때 그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시장에 팔린 그 음행한 여자를 보리 한 오멜과 은 15냥, 합치면 은 30냥으로 사갖고 데리고 오죠. 이것을 여러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부터 뭘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재창조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가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티끌에 불과한 자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가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고 뱀의 말을 듣고 간음하고 외도했을 때도 이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하여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의 피로 이를 구속하여 내셔서 하늘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 그래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속한 흙에게 하늘을 덧입히시겠다라는 계시를 창세기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여러분 은혜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된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